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최고의 법 이렇게 8절에 말씀을 하는데, 최고의 법,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두 가지 계명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두 가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모세가 전달해 준 계명에서 나옵니다. 계명과 함께 옆에 붙어 있는 이 총체의 말씀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율법이 최고의 법인데 그 최고의 법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율법의 핵심은 지킨다 안 지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거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은 예외 고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함을 깨달아야 그 불순종함을 회개함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거기에 불순종과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마귀의 시험을 통해 마귀에게 진 자는 이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 내가, 종인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마귀의 권세를 깨부수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종의 자리에서 아들, 구원받은 아들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최고의 법,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법을 지키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이 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범법자가 되겠지요. 그러면 회개하라. 그래서 다시 돌이키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2장 1절에서 이어지는 시작하는 말씀, 사람이 교회에 오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그렇게 안내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알아서 자리 잡아 앉으시오 이렇게 행하는 행실이 서로 차별하는 악한 생각이다. 2장 4절 말씀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이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할 때에 어찌해야 되느냐? 차별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차별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차별했다고 하는 말은 오해가 되는 것이지요. 왜요?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율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순종하니까 저 사람은 혹 차별했다고 느끼더라도 그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기준은 율법이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그 하나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범했다, 어겼다. 이거 좀 억울한 마음이 있지요.
다 지키다가 하나를 안 지키고 못 지켰던데 전체를 어겼다고 평가받을 때, 그럼 내가 이때까지 수고한 건 뭐냐, 애쓴 건 뭐냐, 뭐 이렇게 섭섭하거나 때로는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간음하지 아니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살인하지 않았으나 부모를 어기는, 부모를 동경하지 않는 자는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내가 부모의 말을 잘 공경하며 들음에도 욕심을 내어서 탐욕을 부리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거짓증은 혹은 폄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 생각할 때에 최고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내 의도와 상관없이 범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가능하지 않은 내가 가능하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사람이 저래가 되나,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사람이 저래가 되나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그게 살인죄가 되거든요. 그러니 간음하지 않았으나 살인한 자가 간음한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율법을 범한 자로 평가받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고 저 사람이 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 못하는 것이 공교롭게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저 사람을 좀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좀 나쁘게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도하시는 성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내 마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 인격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이 열매, 내 인격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배하는 것이,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비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게 가가지고 이리저리 흩어보면서 왜 열매가 없느냐, 그 열매를 왜 찾으셨습니까? 아침 안 잡수시고 시장기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시장기가 있어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때가 안 됐으니까. 열매 달릴 때가 있잖아요. 그 때가 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는 당연히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올라갈 때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죽었더라. 예수님 어제 저주했더니 이 나무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 하나님,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잖아요. 때가 아닌데 어떻게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시장하다고 열매 찾았는데 때가 아닌 때에 열매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면 세상에 이거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죠. 나무는 때에 맞추어 열매를 내지만 사람은 그 열매를 늘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열매, 내 인격의 열매를 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실 때 준비된 그 열매를 주 앞에 드려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피조 세계의 나무 한 그루를 죽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것 죽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저주의 대상이 되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는 입장이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하지. 그러니 최고의 법을, 율법을 지킨다는 마음은 내 마음에 기본적으로 잘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장착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경운기에 기름 만땅 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계명의 율법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실 때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너 다 지키다가 하나 실수하면 범법자,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데 라고 우리에게 마귀가 속삭이겠지요. 그때 13절 말씀 긍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마태복음 6장에 의하면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구제,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도로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다 할 때에는 돈을 주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기도, 금식, 구제 중에 구제에 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이 없는 이에게 입을 것을 주고, 잠잘 곳이 없는 이에게 잠자고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최고의 법에 기초해서 내가 그를 구제하는 것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니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동은 12절 말씀에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기준은 율법대로. 이 율법은 자유의 율법. 자, 이제 전혀 다른 표현이죠. 최고의 법을 어기면 범법자, 범죄자가 되는데 우리는 자유의 율법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율법은 지키고 안 지키면 꾸지람 먹는 건데 어떻게 자유의 율법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자유를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가 공부를 덜 해가지고 참 깨달은 것을 설명하고 전달하기가 좀 벅차요. 나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지적질하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받는 율법, 나를 자유케 하는 율법,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율법을 따라 사는데 그 율법에 따라 심판받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내가 저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섭섭하다,
불편하다, 때로는 안 좋다고 말하는 것이 다 오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나만의 비결은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이 주는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주는 자유, 이것이 성도의 숨겨진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저분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은 저분에게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그런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음식을 하고 난 뒤에 교회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담임 목사님 보러 왔다가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가 기도 응답 받았는데 이 교회 크니까 우리 교회 도와주라고 그랬다고. 그 목사님 만류하고 설득시킨다고 참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응답을 받았는데 중간에 있는 부목사나 담임 목사님은 그분에게 공개하라는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어디에 줄을 서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그 순종함에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유의 율법의 핵심은 13절에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설명할 게 참 많고 묵상해야 될 게 참 많아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 긍휼을 입는 것과 긍휼 없는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긍휼을 입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야 긍휼을 입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긍휼을 입는 거예요. 용서를 함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팔복에 긍휼을 베풀므로 긍휼을 입는 거죠. 그러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럼 난 긍휼 안 입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입으니까 긍휼을 안 베풀면 나는 긍휼을 안 입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을 이기는 능력은 긍휼에 있는 것이고, 율법을 어겼으니 범죄자가 되었지만 범죄자면서도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방법은 긍휼에 있는 거예요. 이 긍휼이 우리에게 자유라 이 말입니다. 자유. 이게 율법이 주는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우리 딸내미가 20살이 덜 됐으니까 저는 한 10몇 년, 또 우리 성강쌤 30년, 우리 보통 한 50년, 60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50년, 60년 신앙생활 해온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형편이 어느 정도인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래 하나님한테 긍휼 한번 덜 입지, 한번 안 입으면 되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심판이 임한다. 긍휼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하나님 앞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 변명은 사람들은 이해하고 양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변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 우리는 율법이 주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주는 자유. 이것이 성도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남들이 이야기할 때 집사가 뭐 저러나, 그런 말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지만 집사가 뭐 저러나 하는 그 말을 하는 그분이 여기에 탁 걸린다 이 말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이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행실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행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행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애를 쓰는 헌신이 있어야만 오는 겁니다. 우리 50년, 60년 신앙생활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 사무엘서는 사무엘서대로 은혜 받은 본문들이 다 있고, 시편은 시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선지서는 선지서대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그 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 말씀에 걸맞는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걸 시키더냐 하는 말씀을 한다 그랬지요. 내가 헐벗은 사람 먹이고 입히고 어려운 사람 내가 돌봐줬습니다. 내가 주님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할 때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거 시키더냐 하는 그런 말 들으면 이거는 낭패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주님 기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성도, 경건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긍휼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이 자유가 너무 심하고 지나쳐 방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다윗처럼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율법이 어릴 때에는 우리를 옥죄이는 것으로 깨달았으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긍휼의 옷을 입으니
이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 지시며 부활의 과정을 거치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기를 다짐하고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